네, 오늘 그 발제를 해주신 민경배 총장님, 제 선생님입니다. 지도 교수시고 귀한 선생님 밑에서 한국교회사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을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토론 늘 진행해 주신 유석준 박사님, 제가 유석준 박사님께 3.1운동과 이승만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그날이 그 선고 바로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나 구속될지도 모른다 그러시면서 내가 구속이 되면은 옥중 토론이 되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셔서 제가 이 자리를 제가 비워놓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되시면. 그래서 옥중 토론자 이렇게 쓰겠다 그랬는데 사필규정이죠. 네, 무죄가 이제 선고가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귀한 토론 또 우리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부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가 됐잖아요. 그랬을 때 한국의 기독교가 선교된 것의 가장 커다란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이제 가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면은 몇 사람 예수 믿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 대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 선교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고의 열매이고 이것을 이룬 분이 바로 우리의 국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게 제가 드릴 첫 번째 말씀인데 언더우드 선교사 아까 선생님께서 언더우드 말씀하셨는데 이 백낙준 박사는 이제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시죠. 이분이 언더우드가 한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을 했나? 언더우드는 한국에 천국을 건설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하죠? 한국에 천국을 건설해 갔다. 그래서 한국은 예수 때문에 천국처럼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어느 나라 선교사인가요? 미국 선교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의 90% 이상이 다 미국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우리한테 고마운 나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또 한미동맹이잖아요. 한미동맹. 그런데 이 미국 선교사들의 위대한 공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키워낸 것입니다. 이 한성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청년 이승만을 구출해내가지고 그를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게 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라고 보냈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공헌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이승만을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승만을 이 한국 역사의 무대 위에 다시 등장시킨 분이 정강훈 목사님입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가 이 청년 이승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를 이제 미국으로 보내서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하도록 보냈지만은 이승만이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는 내가 한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니고 한 나라, 대한민국 전체를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이것이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소명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김인서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김인서 목사. 제가 지금 한국교회사학연구원에 있고 저희 선생님께서 초대 원장이시고 지금 명예 원장으로 계시고 제가 지금 6대 원장으로 2월 초에 취임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원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29페이지 잘 보세요. 이 김인서 이 목사님 우리 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구하고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당시의 미국 조약, 이때가 언제 당시냐면은 그 6.25 전쟁 당시입니다. 당시의 미국 조약은 모두 이 박사,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 박사는
둘도 없는 방공 지도자, 공산주의를 막아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용하고 원조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방공 지도자이기보다 예수란 중보를 통해서 원조한 것이다. 그래서 왜 미국이 한국에 원조를 줬나? 예수 때문에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박사가 애국자 또는 영웅이라기보다 예수 교인이란 명목이 미국인의 인심을 끌었던 것이다. 1949년 1월 트루만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교서가 그것을 말하고 있다. 트루만 대통령은 말하기를, 잘 보세요. 60년 전부터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을 원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3억 불의 경제 원조를 주도록 결정하기 바란다. 예수교 선교사가 교육한 청년 이승만, 선교사가 구출한 사형수 이승만을 예수교인 트루먼이 신용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김인석 목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나? 처음에 예수 안 믿었죠. 배제학당,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을 다녔지만은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냥 서양 기독교 문명만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한성 감옥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사형 원고를 받고 거의 뭐 사형수로 이제 죽어가던 그때에 내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읽었어요. 내가 신약 성경에서 읽었던 예수 시험, 당신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의 평생을 당신 주님과 또 내 조국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타나셔서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이승만을 만나주셨고, 이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해서 이승만이 받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인사이드 아웃. 이승만의 대표적인 책이 무엇입니까?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죠. 여러분, 인사이드는 어느 쪽입니까? 안쪽입니까? 바깥쪽입니까? 안쪽이지. 안쪽인데 아웃, 어디서 보인다는 거예요? 밖에서. 바깥쪽에서. 여러분,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은사죠. 재팬 인사이드 아웃. 또 이승만의 이 직관력으로 공산주의가 생겨났을 때 그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저것은 붉은 용이고, 그래서 우리가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좀 나이가 너무 어리지만 하여튼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중공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붉은 용이다. 이게 다 지금 이승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했을 때 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다 공산주의를 환호하면서 다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갈 때 이승만 혼자 공산주의의 본질을 꿰뚫어 봐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즘, 공산주의 인사이드 아웃을 보았던 분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이때 한성 감옥에서 예수 만났을 때 동시에 그가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승만이 이제 처음에 예수 안 믿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30페이지 인용문을 보면, 물론 나는 그 아펜젤로 선교사에 그의 말을 경청하려고 갔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쿨 다녔기 때문에 채플에 들어가야 되죠.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런데 이상하고 또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진 것은 1900년 전에 죽었다는 사람이 나의 영혼을 구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아니,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바보 같은 교리를 믿는단 말인가? 아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 왔는가 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만 교회에 가는구나. 위대한 부처를 알고 공자의 지혜를 아는 유식한 학자야 어디 저런 교리를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다 그런 얘기죠. 예수 안 믿었는데 한성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예수를 만났고 성령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인용문, 1904년 말에 이승만은 조선을 떠날 때 많은 선교사들에게 추천사를 받았었다.
선교사들은 추천사에서 이승만이 정치범으로 6년간 감옥 생활을 할 때 40여 명의 동료 죄수들, 48명입니다. 동료 죄수를 기독교로 개종시킨 사실을 강조하고 그가 장차 한국 기독교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을 보증하면서 그에게 2, 3년 정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서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사형수 이승만을 감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미국에 공부시킨 이것이 이승만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애를 배가지고 와가지고 건국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은 다 아시죠?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가 자유시장경제, 세 번째가 한미동맹,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 네 가지 기둥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기둥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 입국론 성경에서 이 모든 사상이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그의 평생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독립,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전쟁 승리, 그리고 이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부국의 사명까지 감당한 이 모든 일이 그의 신앙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나. 이승만이 우리 영화배우 유성준 교수님 계신데 건국전쟁에 기도 나오지. 건국전쟁에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드러납니다. 이승만이 했던 모든 일이 그의 신앙 때문에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인용문, 이제는 저의 천명이 다하여 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사나? 이 사명 때문에 산다. 그런데 이승만은 평생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승만이 하와이 요양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올렸던 기도입니다. 이 위대한 대통령, 신앙인 이승만.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고의 열매는 이승만과 그가 세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사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제가 할 얘기는 민족의 개화에서 제2의 건국까지 한국교회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주축으로 우뚝 서 있다. 그러한 얘기인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회가 한국에서 한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그 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전쟁 승리, 산업화, 민주화, 제2의 건국, 그리고 앞으로 자유통일. 제2의 건국과 자유통일.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었는데 왜 제2의 건국을 말합니까?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주인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행세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해왔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가 반드시 주인이 되어서 제2의 건국을 이뤄내고 그래서 자유통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가장 앞장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정광훈 목사님인데, 여러분, 정광훈 목사님은 한 개인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2019년 6월 8일에 정광훈 목사님이 문재인 간첩은 하야하라 이런 시국 선언문을 7가지 사항을 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전 목사님의 자격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25대 대표 회장의 자격입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교회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한교총은 어떤 단체인가 하면은
1988년 2월에 한국교회 협의회라고 있어요. KNCC 아시죠? 거의 공사 너무 흥분이 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 정말 거기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네? 두 번째, 주한미군은 철수하라. 이런 얘기를 한국교회를 대표를 자처하는, 대표가 아니라 대표를 자처하는 그런 기구에서 얘기를 하니까 김준곤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저런 단체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예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그 정관에 뭐라고 되어 있나?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 8일에 정강훈 목사님이 이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서 한국교회 대표로서 이분이 하신 일은 마땅히 한기총 정관에 나와 있는 이 대표 회장의 본분을 충실하게 정관에 충실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강훈 목사님의 이 시국 선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깨어나기 시작해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으로 몰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북한으로 넘어갈 뻔했던 이 나라를 지금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간첩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나라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을 건국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하신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제2의 건국을 이루어서 자유통일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 신앙과 자유 대한민국 체제. 그래서 신앙은 체제의 문제이다. 신앙은 자기 혼자 예수 믿고 뭐 어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는 길은 뭐밖에 없어? 순교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순교하죠. 순교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아니면 김정은하고 같이 오손도손 하려고 우리 순교합니다. 순교하는데 체제가 없어지면은 이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자유를. 신앙은 체제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문제. 이승만의 한국교회 비전인데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를 했나 35페이지 그 부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승만이 일본이 조선을 먹었는데 정신은 못 먹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교회 때문이다. 교회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같이 읽을까요? 첫째, 교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이다. 둘째, 교회 안에는 왕성한 활동력이 있다. 셋째, 기독교는 합심하는 능력이 있다. 넷째,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게 된다. 다섯째, 교회는 청년 교육에 힘쓰고 있다. 여섯째, 기독교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일곱째, 덕성과 정의를 지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다. 여덟째, 혁명 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기 때문이다. 이 혁명 사상의 풍조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자유에 반대하는 그런 것이죠.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동양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승만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가졌던 비전이고,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 속한 한국교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이 나라를 이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차단시키고 다시 기독교의 공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의 기둥 위에 이 나라를 굳건히 세워서 이승만 대통령이 눈을 감지 못한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국진통일입니다.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통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